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음? 네. 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몰려드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러워하거나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한 개교의 확장이 온전한 부흥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11장 19절에서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교회 자체가 한 개의 교회의 확장이 부흥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기를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건 모여들지 않건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하면서 어떤 걸 기도해야 됩니까? 내 소원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만난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기도하던 모여드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근데 모여들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되는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것을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됩니다. 근데 몰려드는 목적이 우리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 몰려드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듣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놓고 우리가 2025년에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걸 놓고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21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지 우리 교회로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죽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건 죽게 더하여지는 사람이 몰려와야 돼.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 이제 흩어질 수 있도록 주께 주의 복음이 살아있는 주의 복음, 주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 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에 그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무리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까? 개인의 어려움과 개인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주 예수에 대한 관심이 큰 겁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분이 주인공이 되는 가장 우선순위의 주인공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전하고 주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공동체. 그것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러한 주의 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길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는 23절에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언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진설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설병.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진설병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말이나 소식이나 뉴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것만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진설병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더라는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가 저녁 때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머무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2025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함을 반드시 경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여져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세 번째는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착한 사람.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과 사람이 좋아지는 것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되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사람이 성격이 되게 안 좋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오늘 하나님 성령도 내 성격은 못 죽여.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내 성격, 내 성깔이 죽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새벽의 예도의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은혜 공동체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사람들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성질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사람.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죽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이 바로 바나바와 같이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오늘 바나바와 같이 주님께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결국 13년 동안 실패자처럼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25절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이 무리의 가르침이 점점 커질수록 바나바의 영향력은 적어지고 사울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수록 사울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혀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고 이것에 흔들리고 이것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람을 맡겼으면 한 사람으로 충분하고 두 사람을 맡겼으면 두 사람으로 충분한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성령이 충만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은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2025년에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이 소원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꾸었던 꿈이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는 것이 나는 이것을 주님께 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2025년에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께 주님의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EM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확장되고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그들이 만나서 둘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의 손이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것이 경험되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과 초점이 굳건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음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진리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민감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새벽 기도의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비로소 이들이 여기서 뭐라고 불림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비로소라는 이 말은 결국 이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의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임을 로마가 알게 됐다는 사실. 즉, 이들에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의한 박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에 있는 곳에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 로마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때부터는 유대교의 핍박이 아니라 로마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원리를 따라가고 이 땅의 통치를 와 이 땅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로서 다시금 세워진 즉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주은혜 공동체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절대로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과의 긴밀한 살아있는 교제가 회복되는 2025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위하여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